오늘도 수요기에들 모이신 교우 여러분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히 있기를 기원합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고 예비하는 한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 공동체 시작이 오늘 성경 창세기 4장 26절 끝절에 나왔습니다. 셋의 자손들인데 에노스 때부터 비로소 저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 그 카인의 계보와 더불어 셋의 계보가 나와 있는 그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면 에덴 동산에 추방된 이후에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은 여인의 후손이 우리 가운데 와서 마귀의 세력을 괴멸하고 우리를 구원할 거라는 그 복음의 약속인데, 그 복음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예배 공동체가 형성됐다는 사실은 큰 위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두움의 역사 속에 하나님 비추신 한 줄기의 빛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5장에 올라와서 아담의 계보를 쭉 읽으면서 셋의 계보를 따라 읽다 보면 우리가 여전히 보는 한 행렬이 있죠.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지만 그들이 혹은 900년이요 혹은 800년이요 우리에 비하면 말할 수 없이 긴 인생살이를 하고 있지만 그럼 모두가 다 죽었더라로 끝이 납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셋의 계보에서도 우리 조상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물으면 너의 할아버지는, 너의 증조 할아버지는, 너의 고조 할아버지는, 너의 할아버지는 이 땅에서 800수를 살다가 죽었더라. 죽음의 그 행렬은 셋의 계보에서도 그치지 않고 계속되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살면서 우리 인생의 참된 위로가 무엇인가 라고 물을 때 그 위로는 인생의 가장 큰, 인생의 모든 행복을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게 하며 한순간에 그걸 삼켜버리는 그 세력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그거의 반대의 입장을 비교함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앗아버리고 한순간에 삼켜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셋의 경건한 공동체의 그 계보들 읽다 보면 뜻밖의 한 인물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타나는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다 죽었더라로 끝나지만 에녹만큼은 그것이 없습니다. 21절에도 없고 24절에 보게 되면 죽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 에녹의 계보, 그러나 에녹 이후에 무두셀라도 가장 오래 성경에 산 사람으로 얘기되어 있고 969세에 살다가 죽은 사람이 천수를 다한 사람인데 이도 결국은 죽었더라 끝납니다. 단 한 명의 특이한 인물 에녹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셋의 경건한 이 자손들의 계보 속에 죽었더라 이어지는 그 계보 속에 에녹이라는 특별한 인물을 두시고 에녹을 통해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에녹을 읽는 오늘에까지 우리에게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 행복이 무엇인가를 확증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5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5장 22절 에녹에서 발견된 중요한 한 세 가지 특징인데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5장 22절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얼마간을 300년을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을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 속에 담겨있는 셋 자손들의 경건의 절정이요 그 의미의 참된 뜻을 이 말씀 속에서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이 말씀의 뜻을 묵상해 보게 되면 일단 히브리서 11장에 가게 되면 관계된 에녹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근데 그가 옮겨지기 이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에녹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동행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한 가지 답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어떤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라고 물어볼 때 답으로 무엇을 내줍니까? 맨 앞에 나와 있는 네 글자. 무엇이죠? 믿음으로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어떻게 해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을 때와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되어 있습니다. 즉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결국 이렇게 16절에서 두 가지 요약됩니다. 하나는 첫째, 하나님이 계신 것을 에녹은 굳게 믿었으며, 두 번째는 또 뭐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자이심을 믿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계신 거 믿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도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도 하늘로 옮겨갈 수 있을 걸 믿으십니까? 아니, 에녹처럼 지옥을 보지 않고 그럴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동행하는 은혜를 입었고 그 동행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찾아볼 때 히브리서 11장은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는다는 것이 신앙의 실제 속에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줄까요? 신앙의 실제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어떤 삶을 이루어가는 것일까요? 믿음의 내용으로 우리가 무엇을 채워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에녹 말고 또 누가 있나 성경을 찾아보면 그 사람들을 생각해보면서 에녹의 동행의 의미를 좀 찾아볼 수 있겠죠. 말라기 2장 5절과 6절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연약한 교회를 탄식하시면서 본래 내가 너에게 원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환기시켜준 내용에 이 말이 나옵니다. 내가 레위 족속을 세워 너희 가운데 둔 것은 이 사실을 너희가 잘 깨달아 알아 나를 바르게 예배하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라. 바로 이것이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가의 언약이니 죽음이 너희의 몫이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나와 원수 되었으나 내가 너와 평강의 관계를 맺는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그에게 왜 주었는가? 그로 하여금 경외하려,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니니 그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며. 이건 두려워함이라는 것은 종이 무서운 주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요, 아들이 아비를 공경하는 것 같은 의미에서의 두려움입니다. 즉 경외와 두려움은 결국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화롭게 하며 그 뜻이죠. 6절에 구체적인 실행 지침이 나옵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주님과 동행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아는 자가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상 주는 내가 믿습니다. 이게 고백이잖아요. 입술의 고백이잖아요. 그 입술의 고백의 진정성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물어보면 그 말락에서 답을 얻는 것입니다. 그가 나와 동행한 사람인데 그는 많은 사람을 죄에서 돌이키는 일을 했다.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에게 떠나게 할 만한 경건의 능력이 있었는데 그 능력이 무엇이었는가? 그가 말하는 말 속에는 진리를 떠난 법이 없었고 그가 말함에 있어서 불의를, 자기 이익을 쫓아 행한 법이 없으며 그는 다툼과 시기와 미움이 있는 곳에 화평을 주는 자였었고 그는 의롭고 정직한 자였다. 그래서 그가 과연 나와 동행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만하였다고 얘기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한 또 다른 한 인물이 있는데, 동행하였다 표현된 인물이 있는데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뭐라고 되어 있죠?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하나님과 동행의 의미는 히브리서에는 믿음이라 설명하는데 창세기와 말라기에서는 그것을 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의인이라 설명합니다. 즉 믿음과 의인은 동전의 양면인 것이지 이것이 분리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서 기대되어지는 필연적이며 비분리적인 절대적인 상관적 열매가 뭡니까? 믿음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이요. 그 사랑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남을 해치지 아니하니 그게 바로 의로움이 되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의인이요 그 자가 바로 믿음인 자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읽을 수 있습니다. 에녹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나면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에 대한 아름다운 성경의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한 구절이 생각나요. 어느 게 생각날까요? 시편 1편을 생각해 보세요.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누구인가? 제가 이것을 자꾸 성경 인용해 드린 까닭은 무엇이죠? 에녹의 때나 그 언제 얘기입니까? 에녹이 그 태고 쪽 얘기가 아니에요. 그 에녹의 때나 다윗 시대 때나 훨씬 이스라엘의 문 닫을 말라기 시대나 그 이후에 그 어떤 시대 오늘에까지 하나님 보시는 히브리서 말하는 그 시대까지 오늘 우리 시대까지 신구약 전체 시대와 주호시대를 기다리는 이 교회 시대까지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입은 자는 동일한 영적 상황이요 상태요 형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기와 오만한 자의 자리에 결코 함께하지 않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방자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죄인의 길인 줄 알면서도 그 앞에 서서 나오질 아니하는 사람들, 악인의 꾀를 좋다 하며 따르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과 동행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의 기쁨을 누린 사람은 누구입니까? 2절에 보면 바로 이 점, 적극적인 의미에서 같이 읽어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로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는 자는 결국 그 마음 가득히 무엇을 향한 칙한 사랑이 있죠? 하나님의 율례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단 것이 없죠. 송이 꿀을 송이치 들어 먹어도 이거 달지 못합니다. 마음의 해갈이 성경 말씀보다 해갈되는 것은 없지요. 심령을 시원케 함이 오직 주의 말씀이 주야로 즐거워하며 묵상합니다. 주께서 그에게 동행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가나 함께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함께함의 은혜가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읽어보실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과 동행의 복을 받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에녹이 그러하였고 주를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시편 1편 3절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그걸 풀었으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무엇 같더라? 형통하더라. 그러니 감옥에 갇힌 요셉도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기어 목숨을 부지하게 애를 썼던 다윗도 하나님과 형통하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형편에 있고 간에 주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듣길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을 마음에 채우고 사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을 계신 것을 믿고 그가 상 주심을 믿고 거짓을 입에 담지 아니하고 정직하며
성령의 충만한 인도의 길 따라 살기 원하시니 그게 바로 하나님이 동행하는 복을 주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녹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려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충만한 은혜를 받은 에녹이 이 땅에 살면서 사역적 측면에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의 삶 전체를 들어서 자기 생명을 들어서 세상을 향하여 한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유다서 14절에 나오는 에녹의 한 성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띄워보세요. 유다서 14절.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보세요. 아담의 7대손 에녹이었다. 근데 에녹이 어떤 일을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언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말은 지금의 말로 따지면 복음을 증거하였다 그것입니다. 장래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실 것이니 종말론적 심판을 선포합니다. 15절과 16절에 이해하면 이는 무수 사람을 심판하시는 모든 경건 심판하시사 그날이 이르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실 것인데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경건하지 않다는 사실을 4번이나 반복하여 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때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죄라 그 죄의 심각성과 죄에 대한 무서움을 반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날이 되어지면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 16절에 가게 되면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도 행하는 자라. 이게 다 악인의 꾀를 줬고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리 눌러앉은 자들의 모습이죠. 겸손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해 원망하며 모든 자기의 중심적 사고로 불만을 토하는 자여 자기의 죄된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자기 이익을 위하여 거짓을 감언 이설로 내뱉는 자들이라. 이 모든 자들의 경건치 않은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니 세상 사람들이여 돌이켜 회개하라. 돌이켜 회개하라. 종말에 있을 심판이요 역사에 대한 증거를 에녹이 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복음을 전도한 것이죠. 복음을 증거한 것이요 설교를 한 것입니다. 이 모든 복음적 전파에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에녹은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주가 계신 것과 주께서 주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아는 자요. 그러니까 실로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며 경건의 의를 이루며 사랑의 열매로 가득 찬 자이면서 동시에 한편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자요. 종말의 심판의 경계를 표한 자였다. 그것이 두 번째 나와 있는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유다의 이 삶은 오늘 우리의 삶과 하나님 믿는 오늘 우리의 삶과 아주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을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쭉 볼 텐데 1절과 2절은 기록이 안 나와 있는데요.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됐습니다. 결국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했다 하는 것과 똑같은 병행적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너에게 명하노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말씀을 전파할 것이요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원한 말인데 그래서 에녹의 삶을 그대로 살아라.
같은 맥락입니다. 3절부터 때가 어떤가? 에녹이 경건치 않은 자들이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에 대하여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을 향하여 주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인데 말했던 경건치 않음에 대한 네 번의 중복적 반복은 디모데후서 3장 3절부터 하나씩 그 내용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떠나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헛하는 이야기를 따를 것이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주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력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같이 읽죠. 이제 부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실 줄 믿는 그 믿음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모든 믿음을 지킨 이후에 내게 의의 면류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소망에 붙듭니다. 그리고 이상 속에서 에녹의 삶이 그런 것처럼 바울이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도 또한 그럴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주께서 권면하고 계신 것이죠. 에녹은 아주 오래전 사람이지만 우리하고 너무 다른 사람이 아닌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왜 세세 경건한 예배 공동체 안에서도 결국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죽음의 행렬을 그칠 수 없는 이 비참한 모습 안에 있지만 그 세세의 자손 속에서 에녹을 들어 오늘까지 우리가 그를 잊고 그에게 주신 받은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죽음의 행렬, 예배 공동체 안에서도 역시 죽어야 하는 이 죽음의 행렬의 비참한 모습은 결코 비참한 것이 아니요 세상에 속한 카인의 후예들의 죽음과 같은 것이 아니요 너희는 비록 죽음의 행렬 속에 있으나 너희는 죽은 자가 아니요 바로 산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하여 이 역사를 베풀고 계신 것이에요. 그것이 에녹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에녹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가 오늘 읽었던 창세기 5장 24절에 보게 되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육체의 가운데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은 채 주의 나가로 바로 올라간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죽음이란 것은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거든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 때 여러 가지 경로가 있는데 육체가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해서 영혼이 되게 떠납니다. 그것이 노화로 인한 것이건 사고로 인한 것이건 어떤 형태로든 육체가 재기능하지 못할 때 영혼과 육체는 분리되어 갑니다. 근데 에녹은 어떤 형태로든지 육체의 기능이 더 이상 하지 못하지 않은 여전히 기능이 왕성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그 당시 보게 되면 무두셀라 자기 아들은 969년을 살았고 에녹은 350년을 살다 갔으니까 365년을 살다 갔으니까 결국은 에녹은 아주 청년기에 간 것이죠. 한 30대쯤 오늘날 따지면 30대쯤에 간 거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 에녹은 하나님께 불림을 받습니다. 궁금하죠? 에녹이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너무 자세히 묻지 말아야 한다. 그게 이제 답인데 왜냐하면 답을 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무리 뒤져도 에녹이 도대체 어디에서 어떤 상태에 있을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한 가지 아는 것, 주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것, 어떤 상태에 있을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첫째, 에녹은 아마도 이 육신의 몸을 이 몸을 갖다 고린도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썩어질 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영광의 몸을 다시 입을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썩어질 몸을 이 땅에 남겨두고 죽었다면 우리처럼 이 썩어질 몸을 땅에 남겨두고 영혼만 낙원에 갔다면 주와 함께는 낙원에 영혼만 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에녹은 썩어질 몸이지만 산채로 주의 나라 옮겨졌으니 영혼만 가 있을까? 아니면 그 몸과 함께 가 있을까? 이것이 이제 우리의 궁금한 점이긴 하죠. 지금부터는 성경에 없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학은 성경의 근거는 없으나
논리적 추론을 해보는 것이죠. 두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첫째 하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그대로 승천하여 낙원에 계실 때에 예수님은 어찌하건 간에 영육간에 같이 계세요. 이해하시죠?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낙원에 계세요. 근데 우리보다 먼저 죽은 믿음의 선조들은 다 어떻게 돼 있죠? 영혼만 가 있는 것이죠. 낙원에 그렇게 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 호흡을 멈추면 바로 영혼은 몸을 놔두고 영혼은 주가 계신 곳을 가니 주님은 그때 영광의 몸을 입고 계신 낙원에 우리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죽을 보지 않고 바로 하늘로 옮기셨으니 아마도 그 몸을 주께서 이 땅에서 변화산에서 영광의 몸으로 바뀌신 것처럼 에녹의 몸을 앞으로 우리가 있게 될 부활의 몸으로 미리 바꾸시사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하는 영광을 베푸지 아니하셨을까? 그렇다면 영혼만 있는 숱한 주의 백성들이 에녹을 바라볼 때마다 뭘 사모하게 됩니까? 주께서 재림하여 우리에게 입힐 부활의 영광의 몸을 바라보면서 다시 소망 중에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한 가지 신학적인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추론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렇지 않다. 어차피 모든 사람이 부활의 때를 바라보며 영광의 몸을 입을 길을 소망으로 기다릴 것이라고 말한 것이 있으니 에녹도 이 땅에서 낙원으로 옮겨갈 때는 우리와 달랐지만 그곳에서는 같은 처지가 됐을 것이라. 만약 그렇다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으나 몸과 영혼의 분리 현상이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에녹도 영혼만 있었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두 가지 견해가 가능할 것입니다. 에녹이 그리스도와 같이 더불어 있으면서 미리 입을 부활의 몸을 입고 낙원에 있던지 아니면 우리와 같이 마찬가지로 몸이 분리된 채 영혼만 있으면서 주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던지 어떤 때이든지 이 에녹의 사건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확증해 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산다 그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에녹이 입은 그 영광처럼 아름다운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믿고 셋의 모든 예배하는 공동체여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셋의 모든 경건한 자손들은 이 소망 속에 흔들림 없이 살아야 한다. 우리 눈앞에선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죠. 같이 예배던 이 예배당에 함께 예배했던 어깨를 마주치고 숨결을 함께 나누었으며 음성을 함께 서로 듣고 마음에 담았던 우리의 지체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천국으로 먼저 가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우리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안타깝고 눈물이 있고 속상함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아는 것은 뭡니까? 이 땅이 전부라면 그 안타까움이 무너지겠지만 하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주의 나라에 먼저 가는 것일 뿐 우리에게 그 아쉬움은 소망으로 바뀌어져 나갑니다. 찬송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눈물은 기쁨으로 환희로 우리의 죄는 화관으로 바뀌어져 나가게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창세기 5장에 이 말씀을 심어놓으신 까닭은 이 에녹의 사건을 심어놓은 까닭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짓밟아 너희에게 새 생명 줄 것이라는 그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아담이 죽고 난 이후에 자기 우리의 조상이요 에덴을 경험한 자요 목도한 자요 그 아담이 죽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아담이 물려준 약속의 말씀만 있을 때에 에녹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자들에게 셋의 경건한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확증을 다시 보게끔 하신 은혜의 손길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을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은 지금 에녹의 이 모습을 우리에게 읽게 하시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물으시죠.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 죽음의 행렬이 눈앞에 목도되나 우리는 산 자여 결코 죽은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네가 믿느냐. 살아서 우리가 주를 믿었은즉 영원히 죽지 아니함을 네가 믿느냐. 이 믿음으로 이 죽음의 세상 속에서 생명의 능력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겠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요점입니다. 누가 에녹처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살아서 가건 영혼만 가건 누가 그곳에 갈 수 있죠? 대조되고 있는 인물, 우리 앞에 창세기 4장에서 봤던 한 인물, 카인의 후예 가운데 라멕이라는 사람 나오죠. 라멕 아시죠? 카인이 받을 벌보다 자기는 7배라 얘기했던 사람. 자기가 찔림을 해서 소년을 죽였다고 자기의 살인적 그 만행을 자랑했던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 절대로 그런 자를 데려가지 아니하십니다. 그 자는 의인의 나라에 의인의 길에 서지 못한다. 그러면 어떤 자가 가는가? 에녹과 같은 이니? 우리가 어떻게 에녹과 같은 자가 일 수 있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에녹과 같은 자일 수 있겠는가? 오직 주의 은혜를 바랄 뿐이라.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그의 공로가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이요 우리가 에녹의 배나되는 은혜를 입을 것이라. 믿음으로 살면 살 것이요 믿음을 떠나면 멸망할 것이라. 카인의 족보와 셋의 계보를 통해서 에녹과 람에게 대조는 죽음의 행렬의 절정과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의 영광을 극과 극으로 우리에게 대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에 시작된 그 역사는 계시록까지 계속돼가는 영적 흐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요.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흐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엔 숱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뿐 아니라 영혼의 죽음이요 지옥의 멸망길로 그 행렬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우리들도 죽음의 행렬 속에 동참하고 있는 것 같으나 우리의 행렬은 천국의 행렬입니다. 에녹을 따라가는 행렬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의 행렬입니다. 그 행렬이 우리의 믿음의 행렬이요 의인의 행렬인 걸 생각하고 그에 동참케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배를 기뻐하시고 말씀 앞에 정직하시며 에녹이 걸어갔던 삶처럼 믿음으로 주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으시고 입술에 정직함을 갖고 때를 어떤지 못든지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쓰시는 우리 삶 전체가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